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제 19장, 20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의 이제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전도여행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했던 성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근 3년 동안 그는 사역을 했고, 또 우리가 아는 두란노 서원, 바로 여기죠.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쳤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던진 질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죠. 근데 제자를 만났는데 그들에게 질문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합니까? 형제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안부를 묻고 그럴 수 있는데 바울은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볼로도 어땠습니까? 아볼로도 이 앞에서 보면 그는 요한이 말하는 세례는 알지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바로 약속하신 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거죠. 그때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받지만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의 중점은 무엇에 있었냐면 죄를 회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요한의 세례는 죄를 회개했으나 어떤 기간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하고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이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를 알아야 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하늘을 보고 서 있으니까 쳐다보며 서 있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났죠?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신 바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 15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그때 이루실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구를 소개했냐면 보혜사 성령을 소개해 줬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 듯하면서 모를 듯하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너희에게 복된다. 왜?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올라가는 것은 너희에게 약속하신 바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올라간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보혜사가 너희가 임하실 때 너희가 온전히 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리라. 그 말씀하셔요. 성령의 보혜사, 헬퍼죠. 헬퍼, 보혜사.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이 옆에서 세워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 성령의 이름 자체가 뜻이 뭐냐? 옆에서 무엇인가를 세워줘요. 옆에서 누구를 세우시겠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옆에서 누구를 세워주겠어요? 우리를 세워줍니까? 옆에서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령은 그 숨겨져 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보시면 성부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직접 이름을 가르쳐줘. 우리 성경학교 여호와, 또 우리 친구들 뭐 배웠죠?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 그래, 보조교사 하더니 잘 배웠네 중고등부가. 네. 그래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신약에서 보면은 요한 사도가 뭐라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이렇게. 예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때도요 똑같아요. I am that I am, 그 용법 그대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는 없어요. 성령께서는 그렇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성령의 계심을 드러내시냐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결과로서의 나타나는 일은 예수가 드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뜻 자체가 옆에서 세우고 옆에서 드러내신다. 누구를 드러내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성령 사역한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성령께서 사역하시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누가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난 것이 진짜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죠. 어떻게 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뭔가 신령한 것 같죠. 방언이 있고 뭐가 있으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힌두교도 방언합니다. 아셨어요? 다른 종교도 방언한다고요. 그 소리만 듣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고 방언의 은사가 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그곳에 드러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왜 성령 세례가 중요합니까? 제자들이요, 베드로 한 명만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나서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로마 군인들이 유다와 함께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로마 그 병사들 중에 한 명의 귀를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단아, 뒤로 물러나거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는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였어요.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어도 베드로는 나서가지고 그럴 수 없고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어땠습니까? 그가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잖아요.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하고 있는, 고기 잡고 있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아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어디로 이루어져요? 요한복음 21장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요한복음이 사실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나도 돼요. 근데 마지막 장에서 베드로 얘기를 꺼내시면서 왜요? 사도행전의 앞부분은 누구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베드로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은요, 바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요한복음을 읽고요, 요한복음 20장까지만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으면 뭐가 연결이 안 되냐면 분명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베드로는 누구였죠? 배신자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대낮에 이 무슨 일이냐? 저들이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누가 나와서 베드로가 나와서 가라사대,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쫙 전합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이 없으면은
베드로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연결이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장은 베드로를 위한 장이었어요. 소명장이죠.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쓰임 받을 수 없을 만한 베드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는데 부르신 것까지는 알겠죠.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걸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행전 2장에서 구속사적인 설교를 구약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쫙 해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나 이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핵심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랄랄랄랄랄랄라 막 신비한 그것도요 성령의 사역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결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되어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됨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지 그 자체가 추구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아가지고는요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성경의 내용을 달달달 외우고 평생 교회를 나오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인 줄 알죠. 내 죄인이라니까 죄인이라고 끄덕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고 모든 답은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100가지 질문의 답은 무엇이다?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만이 나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참으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답은요 예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때요? 돌아가신 김주건 목사님도 청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대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수많은 질문을 던지는데 반복해서 그냥 답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문제의 답도 예수 그리스도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면 억지 같아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내 자녀의 문제도 내 경제적인 문제도 내 회사의 문제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나도 믿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다 덧붙여요. 계속 플러스. 참으로 은혜의 사람은 예수 한 분으로 답이 돼요. 그렇지. 예수가 답이지. 무릎 꿇자. 예수께 나아가자. 재정의 문제도 어떤 회사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예수가 답이지. 그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가 왜 답이 되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로 나의 인생의 답이 예수가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니까요. 입으로는 인정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요. 그거를 모를까 봐요. 목사님 아는데 목사님이 회사 생활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 덧붙여요. 그것이 신앙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신앙은요 예수 한 분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것은 아닙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해설해 주는 영역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왜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구약 성경을 다 꿰서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의 모든 이 구술을 깰 수 있는 그 실마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4절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들이 성령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리고 요한에서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4절, 5절 말씀, 우리 4, 5, 6절 말씀입니다. 우리 4, 5,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보면 세례를 줬어요. 바울이 세례를 줬는데 4절부터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그 6절에 나온 것처럼 방언을 구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 막 그랬죠. 방언을 해야만 구원받는다. 막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한테 종이를 줍니다. 어떤 종이 줍니까? 주기도문 써주죠. 그래가지고 100번 소리내고 하라고. 그래도 안 되면 200번. 그래도 아니면 300번 하고. 그래서 방언 될 때까지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근데 성경을 잘 보세요. 바울 사도가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울이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방언 뱉기를 위해서 구해라. 또는 예언하기 위해서 예언을 사모하라. 그렇게 했어요? 다시 보세요.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렇게 했죠. 그가 누구라고요? 이는 곧 예수라. 5절에 그들이 듣고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이 한 것은 자 40일 기도 시작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 못한 거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구하라는 거예요? 방언을 구하십시오. 예언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했냐고요? 아니에요. 성령을 알지 못한대요. 이름도 모른대.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대요. 그랬는데 처방이 이상해.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는데 바울이 누구를 전했어요? 예수를 전했다고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그의 주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한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동시에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시죠. 근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마음에 모셨다라는 거는 그러면 예수를 모셨는데 성령은 안 오셨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내 마음에 모셨으면 누구도 내 안에 계세요? 성령 계시고 그럼 성부께서는요? 저 하늘에 계셔요?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약속하신 바 성령, 보혜자 성령을 우리가 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금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다면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주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청년 수련회 있고 청소년 수련회 있고 그러면 성경학교 있어요. 종교 수련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예언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그 은사들 막 여러분 부러우시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기도를 아주 깊게 하고 많이 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만나시면 됩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선물인데 어떤 사람들은 선물을요, 그 선물을 선물로 만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선물을 강요해. 자, 여러분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자, 대신방 때 아셨죠, 장로님? 그러면 이게 뭐예요? 준비하세요지? 이게 선물이 아니죠. 선물은요, 주는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해. 우리가 그런다고요. 하나님께 어때요? 성령의 은사를 구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놓고 뭐라 하냐면, 근데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선물은 누가 정한다? 내가 정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죠.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필요대로 주시는데 그 필요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교회를 세우는 데 쓰기에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뭐 하라고 그거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남들 앞에서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인가를 아주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A 집사가 가르치면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한데 그 말을 B 집사가 이야기해 주면은 이해가 잘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섬겨야 돼요? 그래요. 주일학교 가서 섬겨야 돼.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해야 돼. 교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를 깊이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동역자로 하나님께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죠. 지금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은사 이것 받고 저것 받고 거기에 집중한 게 아니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주냐고 물어봤냐면 그들이 예수를 알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구를 전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던 것입니다.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사를 구하고 열심을 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사역들 가운데 지금 한 달여간의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청소년 수련회 가운데 우리 성경학교 가운데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셨는가? 교사된 나는 아이들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는가? 그리고 준비했던 전도사인 나는 내 중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사역자들의 그 함정도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시는 우리 장로님 주사님들 계셔요. 오랫동안 이제 주일마다 모이시고 막 준비해 모셨어요. 근데 이제 때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정말로 이 수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은혜일지인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돼야 마음이 시원한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했는데 때로는 그렇게 하나도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준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드러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뭔가 틀어져요. 그럼 그때는 이렇게 막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도 풀어가야 되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보통 저 같은 성격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일을 또 잘해요. 그리고 계획적입니다. 목표가 뚜렷합니다. 욕심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함정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증거된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뭘로 감사하냐? 계획대로 진행되면 감사해. 자기 계획이 깨지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해. 여러분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달여 동안의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은혜의 핵심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신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에 처음 들어갔던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두란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선교인 수련을 마치고 아울리치를 마치고 나면 우리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에베소 교회에 처음 가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3년여 동안 바울이 했던 사역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숙제가 생겨요. 어떤 숙제가 생깁니까? 청소년 수련회 때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청년 수련회 때도 너무 감사하고, 청년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 수련회에 막 와서,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때 교사들도 오고 권사님들도 오고, 그래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때는 그 어떤 엄마가 그래요. 이미 전교인 수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교회 와보니까 어때요? 애기 엄마가 이 유모차 끌고 와봤더니만 애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권사님들부터 해갖고 장로님, 밖에서는 텐트 치고 있는 장로님, 집사님, 뭐 온 교회가 와가지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그걸 애들이 예수를 깊이 만난 아이들도 있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아이들도 있고. 올해 제가 서진교 목사님께 다시 한번 그 집회를, 청소년 집회를 요청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 강사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말씀을 그 1시간 정도 막 증거해요. 근데 우리 청소년 아이들요, 죽으려고 그랬어요. 막 어떤 아이들은 말씀을 잘 듣지만은 제 주변에 앉아있던 아이들은 막 비비 꼬다 못해가지고 화장실을 간다는 핑계도 한두 번 하면 안 되잖아요. 가진 핑계를 만들어서 너무 아이들 막 힘들어. 근데 말씀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기도 인도를 하셔요. 기도 인도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애들 막 기도가 안 되니까 앞에 모여서 기도하자니까 이 아이들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 친구들이 기둥 사이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 좁은 데에 들어가더라고 애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척하면서 박혀갖고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이제 막 애들 붙들고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애들이 그냥 전도사, 자기 부서 전사님도 아니고 담임 목사가 옆에 앉아있고 뒤에 앉아있으니까 이게 막 도망가도 못 가 막 그래. 근데 이게 기도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가니까 애들도 막 열이 나는 거야. 열받은 거야 막. 그래서 막 짜증을 내 애들이. 무섭구나. 그래, 김정은도 무서워하는데 그래, 무서워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돼. 어찌 이제 기도회 끝나서 첫날이 두 번째 날이었어. 두 번째 날은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우리 못 오셨던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학부모님도 많이 오셨어요. 이제 목사님이 또 말씀을 전해요. 이제 기도회 시간이 딱 되는데 한 2번 정도 기도하고 목사님이 이제 오늘 그 교사 선생님들하고 또 학부모님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다 와서 기도하자. 앞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첫날에도 은혜가 있었고요. 근데 두 번째 날에 기도하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영접하도록 간절히 구하고 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갖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는 애들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는 어떻게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기도가 부족한데, 조금 힘을 받아서 이게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확 넘어가 뜨려야 되는데, 그때 목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뒤에 이제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사 선생님 뒤에 있었어. 다 앞으로 나와. 다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한 명 한 명씩 붙들고 다 기도하는데, 그 있잖아요.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 옛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줄다리기 하면 어때요? 빵! 총을 쏘는 것과 동시에 뒤로 누워요. 뒤로 이렇게.
용차 용차 해가지고 한꺼번에 쫙 하면 어떻습니까? 이 힘이 아주 팽팽하면은 갔다 왔다 가면서 막 해요. 한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줄이 확 잠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 거죠.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려고 하고 예수를 거부하기를 원하는 그 흐름하고 예수께 굴복하기 원하는 막 줄다리기예요. 거기에 우리 엄마들 그리고 교사들 권사님 장로들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이게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날 수도 없이 나갔던 애들이 어느 순간에 좀 포기 그럼 해.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마지막에는 그 아이들까지 다 집회 끝나서 또 찬양하면서 막 뛰노는데 이 아이들도 같이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에너지를 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예수가 내 삶의 모든 증거가 되고 답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내 심령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모든 사역의 목적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예언하고 방언하고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바로 그 많은 것들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끝은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수렴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처음도 끝도 모두 이런 측면에서 예수예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가 왜 오시게 됐냐부터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느냐 예수가 꿈꾸었던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모든 스토리가 성경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에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에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돼 성령 충만해지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내용이 뭔가? 자,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럼 충만함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에요.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는데 거기 앞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주께 노래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는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찬송,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감사, 예수로 말미암지 않는 피차 복종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은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예수입니다. 그래서 답이 예수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꿈꿔야 될 그 교회의 그 많은 모습들, 그 모습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도 감사도 피차 복종함도. 에베소 5장은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 뒤에 21절 다음에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 그리고 부부의 관계가 나와요. 모든 관계의 출발, 피차 복종하라. 근데 피차 복종함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과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로 말미암는 나라, 성령 충만의 증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에베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기의 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키라는 신학자는 개혁교회와 교회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기독교는 경험으로 시작하여 경험으로 끝난다. 누구를 경험하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주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일상의 삶에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무엇 예수로 말미암은 이것 예수로 말미암은 이러이러한 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그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에너지를 써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뿐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답은 예수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한 분뿐이라는 그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외에 다른 답들,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는 모든 불신앙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 한 분으로 감사하며 예수가 100가지 질문에 한 가지 답이 되면 유일한 답이 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